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하여 준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마음속에 뜻을 정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내시들의 우두머리 환관장에게 요청하였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끄셔서 내시들의 우두머리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더라. 내시들의 우두머리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들과 너희 마실 것들을 정하여 놓으셨으니 너희 얼굴들이 너희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그때 내시들의 우두머리가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자라를 맡아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 삼아서 채소들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아들들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살펴보시고 당신이 보시는 대로 종들을 다루소서 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이 일에 그들과 동의하고 그들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이 끝났을 때에 그들의 얼굴들이 왕의 진미를 먹은 모든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더욱 살지게 나 보였더라. 그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정하여 준 왕의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가져가고 그들에게 채소들을 주니라. 이 네 소년들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셨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서 능숙하게 하셨으며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들과 꿈들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다니엘은 마음속의 뜻을 정했다. 이렇게 8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스라엘의 많은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자녀들 선물을 받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것에 연관을 지어서 또 조상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여기 다니엘도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이런 이름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나라에 잡혀간 지 120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 남쪽 유다도 하나님 앞에 결국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죄에 대한 채찍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왕도 귀족들도 또 많은 그 나라의 중요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데리고 온 군인들의 무력에 무릎을 꿇고 또 성전에 있던 많은 귀중한 기물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가져가서 포로들과 함께 자기 나라 수도인 시나르 평지의 바벨론에 갔습니다. 영어로는 바빌론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 말에는 바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바벨 하면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지요. 10장 11장에 홍수 후에 지구상에서 육체적으로 능력이 많았던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디므라시 왕처럼 군림하여서 사람들을 설득하여 계획을 짠 것이 다시는 우리가 홍수와 같은 일로
흩어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늘에 닿도록 성을 쌓자 하여서 그 시날 평지에 쌓은 성이 바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여서 그들이 쓰는 하나의 말을 흩어버려서 여러 가지 말로 만들어버리기에 혼동 가운데 그 탑을 쌓는 일을, 성을 쌓는 일을 그만두었다 했습니다. 이 니므롯의 뒤에는 하나님 앞에서 흩어지라고 전 세계를 다 가서 정복하라고 한 명령을 거절하는 사탄이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의 그 계획 속에 움직이는 주요한 허수아비들이 바로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그 많았던 종족들과 나라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도 이미 120년 전에 사라졌고 남쪽 유다만이 우주 가운데 참되신 하나님이신 야훼의 뜻을 전하는 빛의 나라요 거룩한 제사장들의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그 부르신 소명, 나라로서의 소명, 또 교회로서의 소명, 개개인 왕이나 귀족들이나 일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되신 창조주 야훼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그 일을 그만두었을 때에 어둠의 나라에 잡혀가서 고통을, 채찍을 맞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채찍을 내리신다고 해서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고 한 그 언약의 말씀을 저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어둠의 나라에 잡혀갔을 때에 전 세계에 127개의 도를 만들어서 정복한 나라들 하나씩 도로 만들어서 이제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나라에서 사라지고 바벨론 나라의 127개 도의 하나인 도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강대국답게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도로 전락한 나라에서 데려온 똑똑한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왕립학교에서 왕이 정해놓은 법칙에 따라서 3년 동안 훈련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유다에 있는 가장 똑똑한 청소년들이 자기 민족이나 정복당한 나라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믿던 신도 버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믿는 마르둑이라는 신에게 와서 동화되고 바벨론의 똑똑한 중간계층의 인재들이 되어야 다스리기 편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느냐? 3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기로 했습니다. 즉 3년이면 충분히 유대인의 습관이나 종교나 민족의식이 빠져나가고 완전히 바벨론 나라의 특권층으로 바뀌는 준비가 끝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며 무슨 말을 써야 하며 무슨 서적들을 읽어야 하며 무엇을 공부해야 하며 무엇을 먹어야 하며 무엇을 마셔야 하는 것까지 정해놓았다 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군인들을 양성할 때 그 과에 따라서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보통 4년이든 3년이든 철저하게 그 규율에 맞춰 훈련을 받아
나라의 국왕을 이루는 군대 종료 계층으로 쓰는데 그와 비슷한 식으로 하지만 이것은 더 큰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유일한 강대국이 바벨론이었으니 어떤 면에서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여기에 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국 땅에 유학 오는 것이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의 사람들의 젊은이들의 바람입니다. 미국 땅에 와서 제대로 배워서 또 젊은이들은 꿈을 가지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제대로 쓰여지고 또 어떤 사람은 군림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바로 시날 땅에 있는 바벨론이 전 세계 그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유학가고 싶고 가서 한 자리를 차지하여서 떵떵거리고 싶어하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지금 몇십 명이 이 왕립학교에 공짜로 입학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귀족들의 자제인 다니엘과 이 세 친구 네 사람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왕이 그 왕립학교의 학교장으로 환관장 내시들의 우두머리를 임명을 하고 꼼꼼히 정해놓은 그 제도와 법칙에 따라서 그 학생들을 3년 동안 정신개조, 신앙개조, 모든 면에서 개조하여 완전히 바벨론에 충성하는 중간계층의 공무원으로 만들려고 해 놓았고 그 학장되는 사람은 또 자기 밑에 각 것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들의 사람들을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제일 먼저 이 배치를 당한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 젊은이들의 이름을 싹 바꾸었다. 대표적으로 바벨론 나라의 왕과 관계되어지고 신과 관계되어진 이름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건 더 이상 너희들은 유대인의 백성이나 유대인이 아니다. 바벨론의 백성이요 바벨론 사람이다. 그 전형적인 모습이지요. 조선 후기에 일본 제국이 한국을 점령했을 때도 한 일이 그것입니다.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꿨다. 그래서 너희들은 일본 천황의 신의 백성이다. 신민이다. 비슷한 생각이 그렇게 정복하는 나라의 우두머리에게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네 청년들은 기껏해야 14,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나이가. 이름은 바뀌어졌더라도 생각은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8절에 다니엘은 왕이 정하여 준 맛있는 먹을 것과 왕이 정하여 줘서 마시라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마음속에 뜻을 정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 하면은 야훼와의 언약을 어떻게 우리는 지켜야 할까 붙였습니다. 다니엘은 우리보다도 적어도 2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우리가 가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부모를 통해서 난지 8일 만에 자기 친구들처럼 다 할례를 받아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야훼의 백성이라는 그 야훼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언약의 요구를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의무와 특권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맺은 언약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저희들이 부모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원리는 같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은 야훼와의 맺은 이 언약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니엘은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름을 할 수 없이 바꿈을 당했지만은 자기는 부모님으로부터, 특별히 자기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어릴 때부터 야훼와 야훼의 명령을 두려워함으로 지키라는 교육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장훈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녀를 어릴 때부터 야훼를 두려워하게 가르치라. 그러면 그들이 자라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길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에 가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불려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 부모 세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부모들에게 명령합니다. 오늘날 내가 너 부모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잘 새겨가지고 이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해. 어떻게?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길에 걸어갈 때도 가르치고 누웠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줄 것이며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도 새겨서 표시를 삼고 너 이마에도 붙여서 표를 삼고 너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다 적어놓을지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너 자신이 모본을 보이고 그게 맞춰 살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하나 설명해 주어서 너희들의 그 교육이 자녀들이 너희들 후대도 그대로 유지되게 야훼를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게 해라 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부모들은 그 명령에 나라 전체가 다 어그러져고 그릇된 길로 갔을 때에 지키는 참으로 귀한 신실한 가족이었습니다. 야훼의 언약을 어떻게 지킬까? 첫 번째가 부모들로서 야훼에 순종하는 것이다.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례할 때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서 야훼를 두려워하고 사랑하게 가르쳤습니다. 이게 부모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었습니다. 교회가 바뀐다 할지라도 부모는 바뀌지 않으니 부모의 순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자녀의 세대가 이제 청소년이 되어서 야훼를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유럽의 그 3분의 1이 인도까지다 바벨론에 와서 제대로 꿈을 펼쳐보고 크게 잘 되어서 떵떵거리고 권력을 누리고 살고 싶어 하는데 이 내 청소년들은 그러한 자리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실제로 불러서 허락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대표로 다니엘이 그랬지만 세 친구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왜? 12절에 당신의 종을 열흘 동안만 시험이 아니라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셔서 저와 제 세 친구 우리 네 사람을 시험해 주십시오 했으니 그냥 다니엘이 대표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아들들 1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부모가 본을 보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임을 가르치고
야훼를 사랑하게 가르쳐서 결과가 나왔으니 어떻게 지켜야 할까의 두 번째는 이제 자식 세대에 와서도 부모와 같이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야훼와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덕으로 그렇게 따라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자기가 어토시 서야 될 자리에서 부모님과 같이 자기도 이제 야훼와의 언약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엄청난 그 역경 속에서 세상 부귀 권세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스스로를 몰아넣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봅시다. 9절에 환관장이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허락했다. 하나님께서 허락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다니엘이 결정을 하고 마음속에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걸어 놓았습니다. 새 친구들의 목숨을 걸어 놓았습니다. 왜요? 환관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를 바벨론 이 신을 섬기는 왕께서 허락하시는 이 먹고 마시는 일에 젖어서 저의 영적 신앙을 더럽히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만약에 이 환관장이 이 말을 이런 은혜도 모르는 이 젊은이 왔나? 죽일 수는 없겠지만은 왕에게 보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날은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모한 게 아닙니다. 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야훼를 두려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니까. 나머지 자기 새 친구 외 나머지 몇십 명이든 몇백 명의 그 같은 유대인 귀족 출신의 동료들과 같이 되어서 여기서 바벨론 신민이 되어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냐? 아니면 내 목숨이 오늘 왕에게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고 내 친구들이 죽을 수도 있지만은 이것을 밝혀서 나의 영혼의 야훼 앞에 사랑함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고백해야만 하느냐? 고백했습니다. 이게 또 다니엘과 그 아버지와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이방신 앞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 신앙을 떳떳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거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한 자리입니다. 부귀영화는 아예 말할 필요도 없고 이게 저희들에게 직결되는 겁니다. 21세기를 사는 바벨론보다 더 타락했으면 타락한 미국 땅에 있을 때 저희들에게는 이게 그대로 신앙의 위기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원하는 대로 펼쳐야 되겠다 하면은 자칫하면은 이름만 바뀌는 것뿐 아니라 교육 시스템이나 바벨론 문화처럼 돌아가는 미국의 잘 먹고 잘 사는 풍요함에 끌려가면은 하나님 나라는 없어집니다. 껍데기 크리스찬 이름만 남게 되는 문화의 한 조각으로 남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되었을 때 이 나라의 교육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로 키울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세금을 내어서 공교육에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는 따로 우리 주머니 돈으로 야훼를 두려워하고 사랑하게 하는 교육으로 우리 자녀들을 넣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나라의 시민권을 가져 이 나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름은 한국을 포기하고 이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름은 바뀌었을지라도 영혼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련되어 불독 안에서 빠져나온 깨끗한 정금과 순은처럼 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녀들을 양육하는 아름다운 자리로 우리 젊은이들이 또 나아가는 기반이 됩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러한 억압과 역경 속에서 담대하게 자기의 신앙을 세례받은 사람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겠다고 밝힐 수 있는 결심과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러한 챌린지들을 허락하실 때 저희들은 물러서지도 말아야 하며 타협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야훼와의 약속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그 결심을 하고 환관장에게 말씀을 신앙 고백을 해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야훼께서 우두머리의 마음에 어루만정을 주었더니 다니엘을 집어서 왕에게 데려가서 배반자라고 처형시키라고 설득한 것도 아니요 은혜와 자비를 허락했다. 덮어준 겁니다. 너 나한테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왕에게 보고도 안 해. 그 대신 이렇게 자기 사정을 오히려 이 포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주인 왕을 두려워하느라 10절. 그가 너희 먹을 것들과 너희 마실 것들을 정해서 3년 동안 지금 그 길로 가야 되는데 너희 얼굴들이 너희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너희 때문에 내가 왕 앞에 처형당해 죽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았습니까? 기도의 답을 받은 거죠. 내가 이처럼 내 믿음을 야훼 앞에 그대로 목숨 걸어놓고 고백했더니 나를 그 자리로 목숨을 죽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안 해. 그렇죠? 그래서 일이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신앙 고백했으니 이걸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되는데 그 밑에 세워둔 그 서브 오피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과마다 과장들이라 합시다. 이제 그 사람에게 찾아간 겁니다. 이게 다니엘의 지혜 아닙니까? 11절. 그 학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맡아서 감독하게 한 그 이제 과에 있는 과장에게 다시 다니엘이 찾아갔습니다. 왜? 하나님의 답을 들어서 환관장의 답을 들어서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계획을 짰습니다. 첫 번째 우두머리 학장에게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고 그 밑에 과장에게 가서는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고백을 합니다.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12절 당신께 간구하니 종들을 열흘 동안만 지켜봐서 시험을 해봅시다. 채소들만 주시고 물만 주셔서 저희들이 먹고 마셔서 당신 앞에서 열흘 후에 우리 얼굴들과 몸하고 나머지 우리 유대인 친구들하고 그들은 왕의 진미와 왕이 정해놓은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할 때 비교해서 결과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다루십시오. 여기에는 자기들이 피폐해지고 얼굴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한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저희들이 야훼의 언약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에는 결과는 야훼께 맡긴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야훼께서 결과를 책임지신다. 나중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만이 7배나 뜨겁게 한 불 용광로 속에 던져졌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왕에게
야훼께서 우리를 지켜주셔도 우리는 야훼를 믿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대로 믿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마음이 지금 여기도 벌써 그겁니다. 결과는 야훼께서 어떻게 할지, 우리가 몇 정 마르고 윤택이 안 나고 보기 흉해서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야훼께서 내리시는 결정은 야훼께 맡깁니다는 자세였습니다. 그러니 꼭 우리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하는 것은 야훼를 우리의 노예로 만들어서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복주는 기계로 만드는 무례함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이 어찌하여 꼭 우리 기도대로만 잘 먹고 잘 살고 인정받는 자리로 가는 게 어떻게 십자가의 길이 됩니까? 그건 금덩어리로 만들어서 목에 손에 장식하는 장식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2600년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들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자랑거리로 하는 죄를 짓지 말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자기들이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지 말아야 하지만은 자기의 잘된 것을 기도의 답이라고 자랑하는 죄에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부하든지 비나든지 잘되든지 못되든지 그리스도께서만 내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자랑할 전부입니다.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를 야훼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르겠다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으로 다니엘은 마지막 행동으로 던졌더니 15절 열흘이 끝났을 때 그들의 얼굴들이 왕의 진미를 먹은 모든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더욱 살지게 나아 보였더라. 그러니까 11일째부터는 감독하는 그 과장이 그들에게 정하여 준 왕이 정해놓은 명령을 물리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채소들을 주고 물만 마시게 하는 나머지 3년의 기간을 그렇게 허락했습니다. 그 결과로 야훼께서는 첫 번째 결과는 열흘 동안에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17절에는 3년 동안에 소년들로 말하면 나머지 믿음을 배반하였던 유대인 청년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셨고 모든 공부하는 학문과 지혜에 스킬풀, 능숙하게 하셨고 특별히 다니엘은 모든 이상들, 비전들과 꿈들을 깨달아 해석하는 것을 주셨다. 결과는 야훼께서 하신다. 십자가 지는 저희들이 십자가 지고 가니 그 무엇을 더 바랍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은 찬송과 감사가 전부입니다. 그게 야훼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갈 때 야훼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더라도 감사하고 찬송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 특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자리에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즐겁게 지며 어떠한 결과를 허락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입양하신 아들, 딸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사람으로서 야훼께서 내리신 이 세상의 삶의 어떠한 결정에 불평, 불만 없이 감사와 찬송으로 살게 하소서. 성령께 그 강력한 힘을 부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